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 1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4쪽에 있는 아모스 9장 11, 12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모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만든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세상에 있는 이미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응용해서 만든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강소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형태를 설명하는 단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즉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강소기업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었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그 단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오늘날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한 4가지 정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부채 비율을 포함한 각종 재무제표가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매우 건전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급여 수준과 같은 것들이 대기업을 비견하거나 능가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지 수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 동종업계에 비해서 가장 현저히 높은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복지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로 종업원들의 사기가 월등히 높은 기업, 그것을 강소기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강소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응용해서 또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튜브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 설교가 요 최근에는 조회수가 150회를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한 50여 분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대부분은 다 기존 성도님이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설교를 예를 들어서 들으시고 단 한 분의 삶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단 한 분만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대형 교회가 부럽지 않은 강소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저의 삶이 일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또 사이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미니 사이즈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반드시 강소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터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음에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세상 풍조에는 우리가 빠끔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이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가 한 1, 2주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1, 2주 전에 제가 교회 재임대 문제 때문에 여러 건물주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들과 여러 이제 협상도 하고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참 그분들이 저보다 저랑 나이가 다 비슷비슷하신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들도 있는데 참 세상 일의 전문가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무지한 편에 속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참 많이 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세상에서 살으신 것만큼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일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세상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요. 또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또 세상 풍조를 잘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 행세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을 교회를 다녀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목사님들로부터 또 전도사님들로부터 설교 말씀도 듣고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역장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숱하게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풍조에 내 눈이 가리워진 탓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조금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의 지식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들에 빗대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의 욕심이 내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앞서서 나오고 내 지식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의 의미에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생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또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이 있었던 곳에는 특별히 물이 지어 있었던 곳에는 늘 죄악이 함께 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탄은 그러니까 선과 약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의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즉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든지 남유다의 멸망 역시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끝까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교훈해주고 있고요. 선지서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아모스 선지서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아모스의 경고 또 기타 참된 선지자들의 모든 경고의 말씀들을 그들이 듣지를 않았던 것은 그들의 눈과 귀가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들었고 그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을 받아들였던 결과가 그들을 멸망 가운데 그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해법은 무엇인가? 다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저도 카운터를 해드릴 터이니 여러분도 한번 카운터를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을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정답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는데도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남유다의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였고요. 그 양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길면 일주일, 짧게는 3, 4일 정도 임시 선지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 곧 임박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 경고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있지를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법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회개를 통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너희들을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푸셨을 텐데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것을 풀어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5번이나 본문 속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께 회개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절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기 때문에요. 베델에서 일어나는 불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길을 아무도 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뜻을 돌이키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밖에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모스서 5장 15절과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봉독해 올려드린다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24절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라고, 그래서 그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의 형태를 지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공의의 삶이라는 것, 또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공의와 사랑의 삶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코 맹세코 어기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나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나래, 즉 하나님의 나래라고 하는 의미고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모두가 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회복토록 하여 주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한 회개의 자세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